아멘. 지난주 마태복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 예컨대 은행에 전화했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할 때 사랑과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사랑과 의미가 다르지요. 같은 말인데 다르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의미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다른데 이 마가복음의 감사는 그래서 종의 감사,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셔서 감사기도 하셨을까? 종의 감사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감사라면 마가복음은 종의 감사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종의 집안이 있다면 그 종의 집안의 가훈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앞서가 나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아라. 앞서 나가면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고 뒤처지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직한 이야기죠.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군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종의 집안의 가훈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첫 사회를 경험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봐라, 열정적으로 해봐라, 좀 제대로 해봐라, 인정받아봐라. 너 군에서 좀 너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개발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첫 사회를 경험한다면 아마 훨씬 더 탁월한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종의 가훈을 종의 집안의 가훈과 유사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자들이 약간 달라요. 동일한 주제지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것과 어른에게 설명하는 것이 다르듯이 방식의 차이가 있듯이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수신자들이 하층민들 혹은 노예들, 병자들, 약함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루저, 실패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은 루저에 감사합니다. 실패자들의 감사합니다. 노예들의 감사합니다. 하층민들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너무나 멋있는 이 최후의 만찬 성찬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들처럼 종이 됐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 세상자를 지원하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종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했듯이 우리도 종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성서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초대교회 문서들 중에 마가의 제자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콥틱 기독교의 초대교황은 마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의 교황이 초대교황 아니고 마가를 초대교로, 베드로가 아니라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초대교회 문서들이라든지 기독교 역사 문서를 뒤지다 보면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위대합니다. 왜 바울이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바울의 노년에 마가를 요청했는지를 가면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어요. 마가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층민이라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들이라고 대충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삶의 유형들이 종종 발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앙 문서들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마가의 제자들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때 읽었던 그 감동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런 콥틱 교회의 현장들을 돌아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책을 읽었던 그 현장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감동이 지금도 가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종의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성찬 구절로만 이해한다면 본문이 주는 풍부한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종 되신 그리스도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실패자, 루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근원이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아마 종에게 감사하라면 그렇게 감사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무사히 보내게 하셔서, 주인에게 욕먹지 않고 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감사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뿐도 역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기쁜 일, 평안한 일, 잘된 일, 성공한 일, 복받은 일, 이게 감사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감사는 전혀 다른 감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희생제물을 드리는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감사합니다. 이 종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바제를 하면서도 이 감사를 봤어요.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고 다 열심히 섬기고 팔고도 붙이는 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면서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종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감사를 간직하고 이 바제를 아름답게 치러내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의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아찔할 때가 있죠. 살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찌 됐을까? 아마 주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처럼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마치 의인 얻어진 것처럼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공허함, 아마 이것조차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공허함의 고독함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춘 채 외면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의 공포를 유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나중 일이야, 뒤의 일이야, 오늘 일이 아니야. 내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살아가죠. 저는 종종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공포를 봅니다. 감추고 있던 죽음의 공포가 창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마다 죽음의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신을 안치는 안치실이 두려움이나 걱정의 대상이나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곳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예수 믿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혼자 들어가 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가치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존재 증명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간직해서 이 선물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값진 것으로, 보물로 더 귀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의 감사로. 이 종의 감사를 간직함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왕의 감사도 정말 의미 있죠. 그런데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고 성군이고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이 희생하는 것, 종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돼. 종이니까 당연히 너는 그래야 돼. 고생해야 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바깥에서 떨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희생하는 것이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종의 감사는 그런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감사를 가장 잘 적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리석고 비천하며 만물의 찌꺼기 그처럼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감사합니다. 종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종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감사가 아니라 종의 감사를 귀하게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감사를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의 감사가 또한 세상을 바꾸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종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들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마 그 중에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종 노예를 알 겁니다. 검투사를 알 겁니다. BC 73년에 로마를 뒤집었던, 3년 동안 로마를 완전히 휘저었던 그런 사람, 스파르타쿠스. 리더십을 말해서 주로 연구되는 사람은 스파르타쿠스. 세계 독재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쿠스. 그런데요, 이 사람도 로마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힘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정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가정마다 다 이혼하고 버림받고, 아이들 길이 잡고 다 버려지고, 길거리에 버려지고. 로마의 시인이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오늘 밤 너가 돈 주고 사서 하룻밤을 지낸 아이가 너의 딸일지 너의 아들일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너졌었어요. 이럴 때에 보니까 로마인들이 보니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하층민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 보니까 가정이 지켜요. 그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있고 그 가정에서 큰 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의 로망이 기독교인들과 결혼하는 거였답니다.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이혼율이 많습니까? 얼마나 무너집니까? 저는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기독교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종의 감사로. 마가의 설교를 듣고 자란 그런 마가 공동체처럼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자 노력했어요. 신분상으로는 종들과 하층민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종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바꿨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로마가 뒤집어질 수가 없었어요. 로마를 개혁하고 싶었던 콘스탄틴 대제는 그 답을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는 한 번도 로마를 안 갔다고 합니다. 로마가 싫어서, 로마 정치가 싫어서. 마가의 복음에 기록된 종의 감사, 이걸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종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구두닦기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이 사람의 영성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며칠 동안 따라다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구두통 메고 나서 구두 닦아주고 저녁에 와서 씻고 자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실망해서 동시에 도대체 당신을 왜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릅니까? 글쎄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들의 구두를 예수님의 구두 닦아준다는 마음으로 닦았을 뿐이 난 다른 거 없습니다.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수도사가 발견하지 못한 게 뭐였을까요? 은밀한 기도입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찾아온 사람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서에 보면. 너 선생 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놀기만 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 언제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의 은밀함입니다. 종의 감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은밀한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가의 제자들은 그렇게 은밀한 기도를 사랑하면서 삶의 영성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섬김을
간직했던 사람들, 복음의 증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강자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자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바자를 보면서 제가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은 가격을 안 따져요. 외부인들은 가격을 따져요. 물건을 사면서. 왜 그렇습니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소리를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 종의 감사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약자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 대신 그리스도의 감사인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성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종의 감사로 가정을 변화시켰고 나라를 바꿨고 믿음의 증거로 세상을 이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본문이 읽혀지시나요? 사람들은 조금만 명예가 주어져도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혜를 잘하고 성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천자라고 했어요. 한우를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는 한우의 아들. 일본의 왕들도 자신들을 천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에 대해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 인자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인자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은 자신을 천왕이라고 천자라고 막 높이는데 하나님이신 인간은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주인처럼 행사하는 자리가 종처럼 순종하는 자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자리, 이 자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르시십니다. 물론 예언서의 내용도 있지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음조차도 감사로 고백하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또 감사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종의 감사입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이 종과 같이 섬기는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종처럼 섬기는 자리가 억울하게 느껴진 적 없습니까? 왜 나만? 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봉이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20대 때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요, 주일 오후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당연히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막 정리하다가 순간 보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멀뚱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갑게 되어던 분들이 그 순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목회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참 목회자답지 못한 때가 언제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그 순간을 꼽습니다. 내가 그 순간 주님의 감사를 잊었구나. 내가 그 순간 주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제 인생에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종의 자리, 종의 섬김의 자리, 평생 종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묻거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감사를, 받음으로, 누림으로가 아니라 드림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물질을, 내 달란트를, 내 능력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기억한 바 되고,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고,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종의 감사가 우리 도난 가족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타지 않는 상급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